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님을 찾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또 찬양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기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열왕기상 2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펼치셔서 열왕기상 2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본문의 말씀이 길지만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뇨?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가 말씀할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여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괄시치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가로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시옵소서.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이다. 가로되 청컨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나를 세워 내붙인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저는 오늘 열왕기상 2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휘둘릴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나와 비교하여서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영향력 앞에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내가 결정한 것을 변하지 않고 믿고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점에 저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견디는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기에 쉽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휘둘리지 않는 법에 대한 지혜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오늘 말씀에 기록한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고요, 특별히 채용이 준수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죠. 신체와 용모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보기만 해도 그 모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요. 특별히 아도니아는 자신의 위의 형들 암논, 길르압, 압살롬이 먼저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네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왕위 계승 서열에 있어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도니아였습니다. 또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아도니아는 다윗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의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버지가 아들 눈치를 보고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아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신경 쓰고 애썼다는 것을 볼 때 이 아도니아는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귀한 아들이었음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면이 아도니아에 대한 교육의 실패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아도니아, 거칠 것이 없었던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요압, 일당백의 장수죠. 다윗의 가장 최측근의 장수이고 용맹한 군대 장관이었죠. 그런데 다윗의 측근들의 지지를 누가 받았다고요? 이 아도니아가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이 대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임을 통하여서 자신이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다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갔던 이 아도니아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였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로 인하여서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성전으로 도망하여서 제단불을 잡고 목숨을 구걸할 때 솔로몬의 선처로 인하여서 죽음은 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겠다고 하는 그 꿈은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마음을 품었던 이 아도니아가 자신의 야망을 쉽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야망은 꺾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해왔던 것처럼 은밀하게 다시 계획을 시작합니다. 그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 계획이 아주 교묘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행한 일이 아주 교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그 솔로몬을 찾아가지 않고요, 자신의 왕위 계승을 저지했던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밧세바를 찾아갔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 것이죠.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뇨, 이렇게 말하는 밧세바의 말을 볼 때 밧세바도 계속해서 누구를 경계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형인 이 아도니아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화평한 목적으로 왔다고 아도니아가 대답하지만 아도니아는 은근한 협박을 이제 밧세바에게 가하는데요. 저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여니와 이 왕위는 누구 것이었고요? 내 것이었고, 내 왕인데 누가 차지하고 있다고요? 내 동생 솔로몬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왕위를 빼앗기게 되었다고 은근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여호와께서 말미암음이니이다 말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도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씀 아래 은밀히 감추고 자신의 숨은 의도를 감추려고 하는 이런 야비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러한 협박을 통해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문제를 일으키면 솔로몬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그의 소원 요구에는 바세바를 찾아온 진짜 이유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노인이 되었을 때에 체온을 올리고 그리고 외로움을 덜기 위해서 취하였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아내를 주어 삼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윗의 말년을 곁에서 지킨 여인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여인입니까? 아버지 다윗의 여인인 것이죠. 이런 아버지의 여인을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 요구에는 어떠한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그러한 의도를 가리켜서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었습니다.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마도 그는 나라를 요구하고 있었을 것이다. 진짜 속셈은 아름다운 아비삭을 향한 사랑의 관심이 아니라 그녀를 얻음으로 나라를 획득하려는 데 있었다. 마치 압살롬이 아버지의 첩을 취함을 통하여서 자신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차지한 왕권의 계승자임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처럼 이 아도니아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여인을 취함을 통해서 자기가 이 왕위를 취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구하는 것은 보좌 자체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저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여러분, 이 어머니 바세바가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겠습니까? 얼마나 큰 심리적 압박을 받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잃지 않기를 원했겠지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 아도니아의 소원 아비삭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솔로몬을 보호하고 그의 왕위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도니아를 돕고 있는지도 모르고 솔로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솔로몬 앞에 나아가서 아도니아가 했던 요구를 그대로 하지요. 열왕기상 2장 20절로 21절에 바세바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해줘라 하고 어머니로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요구,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의 반응을 살피기에 앞서서 우리는 솔로몬이 얼마나 자신의 어머니 바세바를 존중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2장 19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자신의 어머니를 우편에 앉게 하느니라 합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솔로몬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도 귀감이 될 정도로 솔로몬이 왕이지만은 자신의 어머니가 다가왔을 때 일어서고 어머니를 모셔서 옆자리에 우편에 앉도록 한 것은 어머니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머니를 존중하고 있는 솔로몬, 이 솔로몬에게 어머니가 한 요구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소서 하고 요청하는 이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솔로몬이 쉬웠을까요?
제가 제일 거절하기 힘든 거절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저와 관계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부탁은 정말 거절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시나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까, 불편하지는 않을까, 나와의 이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염려들,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정과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뭐 자르듯이 한 번에 이렇게 단번에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솔로몬도 어머니 덕분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윗 왕에게 가서 구하고 무릎 꿇고 구하고 아들을 왕위에 올려주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상기시키지 않았다면 어쩌면 자신의 이 자리에 있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존중하는 그 마음은 더 컸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의 요구에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도니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나갑니다. 어찌하여 이런 것을 구하십니까? 아도니아가 이런 말 했으니 내가 제단불을 잡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선처해서 형이기 때문에 용서해 줬지만 이제 안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협하고 뒤흔드는 이 아도니아를 생명을 이제 취해야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그 죽임을 당할 것이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쳐 죽이는 일을 하죠. 여러분 참 매몰차죠. 어머니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단호히 거절하는데 그 단호히 거절하는 모습이 그 행동이 얼마나 과격하게 나타나는지 솔로몬의 흔들리지 않는 결연한 의지가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어머니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는 그러한 거절 속에서 어머니였던 밧세바는 수모를 느꼈을 수 있지만 솔로몬을 볼 때에는 정말 저는 본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머니를 존중하지만 어머니의 영향력 앞에, 어머니가 하는 말 앞에, 어머니의 행동 앞에 휘둘리지는 않습니다. 아도니아의 숨겨진 의도를 분명히 꿰뚫어보고 냉철하게 대처하는 것이죠. 단호하고도 분별력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저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 저는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좀 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했어요. 나이에 관계없이, 경험에 관계없이, 신앙의 깊이와 연륜에 관계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자지간에 정해도 흔들리지 않는 단호함과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솔로몬이 어머니에게 대답하는 말에서 오늘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솔로몬의 대답을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좀 넘어가서요 23절에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이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나를 세워 내 부친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무엇대로?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 특별히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나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나의 의견을 다 내려놓고 이리저리 끌려가지 않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방법을 발견하셨습니까?
다음의 말씀을 도식화하여 정리함을 통해서 그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요구는 왕권을 요구하고 왕위도 구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무례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거절한 근거는 확실했습니다. 무언가를 거절하고 무언가를 내 의견대로 행하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밀고 나가고 집중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절의 근거가 확실해야 하는데 솔로몬은 그 거절의 근거가 확실했죠.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역대상 22장 8절로 10절에 말씀하셨죠.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이름하리니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위를 이어서 왕이 되고 그 보좌가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근거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발견하셨죠?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에 모자간의 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든 게 감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정서를 자극하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쉽게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원칙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원칙 중심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칙이 없는 사람은 상황과 정과 사랑 등과 같은 외부적 영향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마이웨이를 갈 수 있는 것은 원칙에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지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마침내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고 자기의 왕위를 더욱 굳건히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언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였을 때에 그는 어머니와의 정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하실 때에 그가 무엇을 구했는지 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내 앞에 있는 이 일에 대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한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마음이 흔들리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정신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 사항만 더 확인해 보면요, 솔로몬이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게 되는 삶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가 휘둘리게 되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서 사라져버리고 이방 여인의 영향력을 받을 때에 그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상 11장에서 그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아도니아에게 휘둘렸던 이유는 이 약속을 잊어버려서였습니다. 열왕기상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계집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솔로몬이 정녕 왕이 되어 위에 앉을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세바에게 사라졌을 때에 바세바는 아도니아가 나와서 그의 정서를 자각하고 위협하는 위협 앞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사람은 쉽게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의 대쟁투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방어한 자들 외에는 최후의 대쟁투를 누구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심이 잡히지 않아 휘둘릴 때에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의 말씀을 회복하십시다.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십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감찰하고 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말씀에 중심이 잡혀있는 성도,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성도,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두려움 없이 결정해 나가는 그러한 용기가 있는 사람임을 모두 잊지 마십시다. 모두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여러 가지 세상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성경에서 확인하게 하셨으니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원칙에, 주가 주신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살아계신 주의 영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성경을 기록하실 때 임하셨던 그때와 똑같이 우리 모든 삼육대학교의 성도들 개개인에게 임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우리 마음의 원칙이 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있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방송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모든 삼육대학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당신의 말씀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